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에서 19절 모든 것을 유익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란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내용은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 도망갔다가 그가 변화되어 바울이 다시 그를 빌레몬에게 보낼 테니 빌레몬 너는 그를 동역자로 받아주고 그를 믿어주라 라는 내용이 이 편지의 중심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구금되어 있을 때 그가 이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구금 생활은 감옥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돈으로 집을 사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그가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있으면서 이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이고 군사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택연금은 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오게 되었고 바울은 수감 생활을 하였지만 사람들을 자기 집에서 만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가택연금 중에 그를 찾아와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기의 잘못을 많이 뉘우치고 바울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근본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었죠. 자기의 주인인 빌레몬과 훔친 돈과 도망간 것에 대해 사죄하고 풀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편지를 통해 그를 용서해주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빌레몬은 교회의 지도자였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와 같은 노예를 여러 명 데리고 있었고 그가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이 빌레몬도 역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바울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제자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잘 받아주라 하고 권면하며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나에게도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육신의 상관인 너에게는 주 안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고 말하면서 이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서 도망감으로 인해 빌레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오네시모는 이 일로 인해 자기가 죄를 깨닫게 되고 또한 그가 회개하고
도망쳐 나와봤자 소용이 없고 오히려 자기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살았던 것이 더 좋았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음을 말해 주는 겁니다. 결국 오네시모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변화되었기 때문에 또한 그가 빌레몬에게 다시 갔을 때에는 충성하면서 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도 더 도움이 되고 유익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화되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가지 않았고 원래의 종으로만 지냈다면 빌레몬이 의지할 동역자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종으로만 있었다면 시키는 대로만 했을 것이고 복음이 아닌 사람을 섬기는 자였을 것이고 언제든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는 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원해서 자기 주인 빌레몬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빌레몬이 앞으로 실수하고 허물이 보여도 오네시모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며 빌레몬을 도왔을 것이고 결국 은혜가 넘치는 자가 되어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일로 바뀌게 되었음을 바울이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잠시 너를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그를 영원히 너에게 두게 하신 거다. 그가 비록 너의 돈을 훔쳐 도망갔지만 그것을 용서해 주고 동역자로 잘 받아주면 평생 너의 친구, 너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너와 교회에 큰 힘과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도 자기 스스로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도 사울이란 이름으로 살 때 악독한 자였지만 그가 변화되어 더 유익한 자가 되었음을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변화되었고 이전에 했던 모든 일들이 변화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게 된 것을 볼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가 변화되었고 그가 변화됨으로 바울에게 유익이 되고 빌레몬에게 유익이 되고 오네시모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며 아주 큰 유익을 얻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은혜를 받기 위해 죄를 지으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죄를 많이 발견할수록 그 죄 가운데 아직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죄까지도 연약한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십니다. 언제 한 번은 조금 예전인데 이 장례를 지방에 가다가 이제 장례를 우리가 많이 다니잖아요. 장례를 가다가 휴게소에서 이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이 남자 여자 화장실이 이제 따로 있잖아요. 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다 뭐를 잘못 먹었는지 이 남자분들이 다 이제 큰 볼일을 보러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변기 칸이 되게 많았고 거기가 꽉 찼어요. 이제 저도 들어가 있었고 또 이제 교역자들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이렇게 쭉 들어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변기 안에 앉아서 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피는 겁니다. 담배를 심하게 피니까 냄새가 이 화장실 안에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심하다, 빨리 끊고 나가자 하고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이제 우리 교회 분인데 그분이 이제 원래 고향이 전라도세요. 이 전라도 말을 평소에는 안 하는데 전라도 말로 그러는 거예요. 뭐 아따 어떤 놈이 허벌나게 담배를 피워보냐 뭐 이러면서 하여간 주둥아리를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안 좋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냄새가 딱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저는 끊지 말고 좀 더 볼일을 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담배 냄새가 끊어져서 잘 됐다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담배 피신 분이 이렇게 말투를 들어보니까 이 건달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볼일을 딱 보고 나오더니 앞에서 이제 저희는 안 보이잖아요. 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앞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나와서 대화 좀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조용히 있는 거죠. 괜히 불똥이 튈까 봐. 그 말씀하신 분도 쥐 죽은 듯이 있는 겁니다. 좀 자기라고 하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도 안 나오니까 이제 하나씩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전 아닙니다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제가 누군지를 알거든요. 근데 이분 앞에서 이 건달이 뚝뚝 두들기면서 당신이요? 했더니 이분이 전라도 말을 쓰다가 그때에는 저는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와가지고 얼른 차로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부터 그런 짓을 안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분도 유익되게 하시고 저도 담배 냄새가 심하면 가끔 담배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몸살해야 되겠다 하면서 아주 유익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얘기할 때 화장실에서도 말 함부로 하지 말자, 누굴 만날지 모른다 하고서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다 배우는 겁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과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면서 내가 배우고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되게 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나쁜 것이죠.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그것으로도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면 유익되게 하실 줄로 믿고 유익된 것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빌레몬도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 도망갔을 때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잡아 죽여야 되나, 감옥에 넣어야 되나, 이런 배신자가 있나 마음이 안 좋았겠지만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을 때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나 같은 놈을 받아준 내 주인이 너무 감사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주인과 종이 아니라 내 생명의 은인이라 생각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도우면서 평생 동역자요 친구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면 오네시모 그를 영접할 때 나를 대하듯 해라. 그러면서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그거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한 것은 내가 바울이 갚을 걸로 달아두어라 하면서 19절에 그러죠. 내가 갚으려니와 빌레몬 네가 이외에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도 빌레몬에게 받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돈이었는지 아니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 주어서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은혜를 말하는 건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그래요. 내가 너에게도 받을 게 있지 않냐. 하지만 너에게 안 받을 테니 너도 오네시모에게 받으려 하지 말고 그를 밀어내거나 거절하지 말고 나를 대하듯이 그를 받아주어라 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이 내게 하듯 하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보아 그를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을 섬겼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빌레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은 돈도 많았어요. 세상적으로는 바울을 섬길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을 왜 섬겼습니까?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바울을 섬긴 겁니다. 결국 빌레몬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바울을 섬겼던 거죠. 그렇게 한 것처럼 오네시모를 그렇게 받아주라는 뜻이에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보지 말고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다시 영접해 주면 너에게도 오네시모에게도 다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만 보는 사람은 모든 일에 불평이 나오고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잘못된 생각에만 붙잡혀 있습니다. 내 것만 찾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만 찾으면요 다 불평이에요. 예배 시간 나는 이 시간이 좋은데 왜 이 시간에? 봉사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내가 편하게 왜 이렇게 해? 불평만 나와요. 내 것만 바라보는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하더라도 불평과 원망, 어두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손해를 봐도 괜찮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내 것을 내어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내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됨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을 생각하고 내 기준과 내 생각을 생각하면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저 사람도 저럴 수 있다 하고서 용서해 주고 품어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것도 장례에 대한 일입니다. 이 장례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장례를 우리가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장례를 왜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으로 누구를 위로하는 겁니까?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 유가족분들 중에 우리 교회뿐 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의 가족인 거죠. 우리 교회는 안 다니는 분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입니다. 유가족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저랑 대화를 하게 됐어요. 이 장례 그 마지막 화장터에서 시간이 좀 남아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분께, 교회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마음이 되게 열려 있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제가 교회를 나가고 싶지만 자꾸 판단이 되어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제 그 장례가 우리 교회장이었어요. 근데 이 유가족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자꾸 뒤에만 앉으려고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중엔 그랬어요. 본인 편하자고 그런 거겠죠.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 말을 하시면서, 제가 이래서 교회 안 갑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이기적입니다. 자기 편하려고, 죄송하지만 신승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장례 때 서로 앞자리가 다 비어 있는데 서로 뒤에만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게 마음에 계속 걸려 있었거든요. 우리 신승교회가 유난히 이 장례 드리러 가면 이상한 전통이 있어요. 남자들이 앞에 앉아야 된대요. 이게 무슨 제사도 아니고 왜 남자들이 앞에 앉아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대표 기도하실 분만 앉으시면 되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자분들 앞에 가야지 뭐 이래요. 그리고 앞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다 뒤에 가서 앉으세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가서 몰려서 앉으니까 제가 앞으로 오세요 해도요, 어떤 분은 제 말을 듣고도 그래도 나는 여기 앉아야지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장례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 장례를 왜 합니까? 내가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장례합니까? 아니죠. 유가족들을 섬기려고 장례를 하는 거죠. 장례 예배가 뭐 얼마나 깁니까? 저는 또 짧게 하잖아요, 설교를. 장례 예배가 20분이면 끝나요. 그러면 그 시간 내가 남을 섬기러 갔기 때문에 좀 앞에 앉아서 자리를 채워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 알아서 하면 본이 될 텐데, 최근까지도 제가 앞으로 오세요라는 말을 계속했죠. 그런데도 안 와요.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권사님들만이 아니지만 연세 있는 분들이 뒤로 가시니까 이제는 젊은 집사님들도 다 같이 뒤에 앉아요. 앞으로 안 와요. 야, 이게 너무 심하다. 자기 편하려고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닌데 편하려고 구석으로 가고 앞자리 텅 비어 있고, 언제는요 이렇게 앉더라고요. 여기는 다 비어 있고. 제가 정말 유가족분들한테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세요 하면은, 제가 안 믿는 유가족이라면 저는 안 나갑니다. 교회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 장례 때도 그렇게 왔는데 교회에서는 얼마나 심할까. 저 같으면 교회 안 나가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장례도 하면 좋겠어요. 내가 잠깐 편하려고 구석에 앉고 어디 숨어 있고, 또 장례 때 보면 들어오지 않고 밖에 서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죠. 자리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자리가 있는데도, 그러다 보니까요 청년들이 안 들어와요. 자리가 비어도 밖에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하면 젊은 후배들도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영광이 안 돼요. 우리는 장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잖아요. 맨 앞에 앉을 수도 있겠죠. 내가 먼저 들어오면 앞에 앉아야 되고, 늦게 들어오면 뒤에 앉을 수 있고,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러 갔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좀 고생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하고서도 또 장례 나면 그럴까 봐 걱정이 돼요. 또 그냥 먼저 구석에 앉아버리고 뒤에 앉아버리고 이럴까 봐 걱정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거 하나를 다 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 작은 것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을 바르게 하려고 힘쓰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장례 때는 자원에서 좀 쫙쫙쫙쫙 앉아주시고 따다다다닥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말할 때도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나오세요. 교회 왜 나가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솔선수범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희생합니다 하면은 교회 나가고 싶을 텐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 뒤에 앉나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봐서라도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해요. 이 말은 믿음의 사람에게 바로 하면 본인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거죠. 바울도 빌레몬을 받아주었죠. 빌레몬이 변화됐을 때 바울에게 도움이 된 거예요. 이제는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믿음의 사람으로 받아주면 빌레몬에게 평생 동역자가 되어 빌레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둘째는 누구예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셋째가 그 다음이 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먼저 보게 되죠. 내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그것만 찾으면서 나만 바라보니까 복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복음을 가릴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둘째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행하고,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드렸던 것으로 우리 유익이 되길 바라요. 시험이 되지 마시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저도 설교하지 않고 뒤에 앉고 싶어요. 저도 진짜 그래요. 저도 편하게 있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제일 앞서가고 제일 희생하며 달려가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서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나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모든 것이 유익될 줄로 믿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복음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